할렐루야. 또 한 주간도 또 건강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대림절 주간에 우리가 보는 시편 말씀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신령한 복으로 살아계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77편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리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삽에 대한 그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아삽, 그림 한 편 볼까요? 아삽의 청년 때를 기억하면서, 저렇게 생긴지는 잘 모르죠. 화가가 그린 그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삽은 찬양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영성이 깊었던 사람이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심령의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았던 사람, 그가 아삽입니다. 저 그림 속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저 그림 속에는 희망과 기쁨이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오늘 시편은 우울하게 시작하지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위로와 희망과 기쁨, 이 세 가지 의미가 전체 녹아져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삽의 모습을 형상한 그림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신약 성경 마치기까지의 많은 인물들에게서 우리는 영감을 얻기도 하고 믿음의 도전을 얻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공통되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 헤매일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승전보만을 알려주지 않고 패전한 때도 일러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만 일러주지 않고 낙담해서 쓰러질 때도 함께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욥기를 시작할 때 욥을 칭찬하면서 욥기가 시작이 되지요. 당대 의인입니다. 흠없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러나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병 가운데 있었을 때 욥의 모습은 아주 비천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형편없이 나라가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든든했던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있었고 난관도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만날 때 굉장히 상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이지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승전보를 알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자기가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 달라고 오히려 기도했던 연약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양면적인 그의 삶을 우리는 잘 기억하죠. 성군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한 이후에 그의 쓴 일기와 같은 성경 말씀에 보면 얼마나 그가 고통해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이것은 자기 자신의 상실입니다. 인생에 있는 모든 가치를 누렸던 것을 포기한 것이죠.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했던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성경과 특별히 시편에는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별거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믿음으로 충천해서 항상 승리하고 이길 것 같지만, 그러나 저변에 보면 우리의 삶은 헤매이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한 가지를 이쯤에서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싶을 때, 고난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푸념 섞인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중에 있는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도 성경을 보는 은혜고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삽의 시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어려운 형국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삽이지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삽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구덩이 위에 빠졌을 때,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을 때, 오늘 시편 77편은 이 아삽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단순한 아삽의 심정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좌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삽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모습은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구조 요청을 하는 아삽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구조 요청하지 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권력과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아삽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아삽은 절망을 표현하는 낱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가지 표현했습니다마는 환난이라고 하는 낱말을 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환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근데 매우 절망적 표현이 나오죠.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나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맞다가기 위해서 부르짖고 두 손을 밤새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자조 섞인 바로 아삽의 고백이 여기 나옵니다. 아삽이 처해 있는 현상은 마치 터널의 깊은 곳에서 끝을 알지 못해서 헤매이는 그 어떤 존재와 같습니다. 여러분, 터널이 짧은 곳은 끝이 보이잖아요. 밝은 곳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터널이 휘어지고 길이가 너무 멀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 자체 좌절과 낭망이 저절로 오지요. 바로 아삽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밤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조 요청을 했는데 나의 현실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못해서 마치 거절하는 나의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안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심령이 상하여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삽의 이 시의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많이 공감할 때가 있어요. 하루 정도의 고난이라면 괜찮겠지요. 이틀 또는 한 달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선택이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 하나도 달리지 않을 때, 달아지지 않을 때 이 아삽의 이 심정을 그대로 토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삽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조 요청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쓰고 있는데, 지금 아삽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모습입니까? 아삽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의 환난과 어려움을 어디 가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크게 키우진 않아요. 그 모습을 협소하게 만들거나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아삽의 이 고백과 부르짖음의 특징입니다. 환멸을 경험해요. 심령이 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그 심정을, 그 정서를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괜찮을 거야 말하는 소위 말하는 행복을 가짜로 바꿔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 불안한 심령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문제를 제기하듯이 쏟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 돼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 사실만 봐도 여기에 모이는 우리들은 아삽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히 드러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나의 부정적인 것까지, 어두운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있는가. 이 아삽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두리 하듯 표현하잖아요.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것을 다 드러내놓잖아요. 자기 불안한 심령을 애써서 감추고 포장하려고 하지 않는 아삽의 정직성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의 혼란을 겪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없는 나의 고통들을 여러 번 만나게 돼요.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세상을 봐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으로 계속 내 마음에 있는 상태를 억누르지만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삽의 이 태도를 본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내 마음의 아둔함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설교의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구덩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 판단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해석하지 못해서 어리석음에 점철되어 내 삶을 쓰러질 때에도 그것을 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가까이 가셔서 통회자복하는 그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구조 요청을 하는데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크든 작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심령에 어두운 것까지도 다 쏟아낼 수 있는 용기와 철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삽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경험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아삽의 모습이 4절 이하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죠. 여러분, 아삽은 밤에도 잠을 못 이룹니다. 번민이 가득하고 고통의 그 현장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낮에는 벌건 태양빛 때문에 눈을 뜨지만 해가 져서 어두워졌어도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잠깐 잠을 자는데 그가 불현듯 깨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삽은 무엇을 깨닫는가요? 내가 깨어난 것은 내 마음의 불안과 내 마음의 고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려 깨우셨다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고난 중에 불면증이 걸리고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짓눌려 가지고 잠이 달아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잠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증거의 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과거의 시간으로 생각을 바꿔놓는 하나님을 따라서 아삽이 생각을 옮겨갑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죠.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고통 때문에 방황하게 되면 앞뒤를 잴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삽이 분명히 4절 말씀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니 내 생각을 바꿔가지고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는가? 여러분 9절과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 자의 오른손을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그랬습니다. 생각을 바꿔도 부정적인 생각, 과거에 내가 상처받고 어려웠던 생각, 누가 나를 해야했던 생각,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아삽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심령을 바꾸는데, 바꿔서 기억나는 것이 내 가운데 허락하셨던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녁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저도 안 먹었는데 좀 이따 가서 맛있게 식사할 생각하시고 그냥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작은 쪽지 활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작은 쪽지 활용법.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오고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을 내린다고 할 때 이 작은 쪽지를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쪽지 하나 들고 커피숍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커피나 탄산 음료 하나를 시켜놓고 마시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은 쪽지를 꺼내놓고는 생각난 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고 살아왔는가를 애써서 써보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그 축복이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음을 고백하면서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서 써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도하였을 때 내 기도 제목을 어떻게 들으셨는가를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지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써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났었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묶어주셨던 과거를 써보는 거예요. 몇 개까지 쓰는 겁니까? 작은 쪽지에다가 100개를 쓰라는데, 쪽지가 작은데 어떻게 100개를 쓰나 몰라요. 쪽지를 여러 장 가져왔는지 한 100여 가지를 써보라는 게 작은 쪽지 활용법이에요. 10가지도 안 나오죠. 한 가지도 쓰기 어려우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100개가 아니라 200개, 300개, 1000개 이상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던 그 기적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일을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 전에 우리라고 과거를 돌아보게 하사 하나님이 행하셨던 좋은 일과 축복의 일과 기적의 일, 기이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아삽은 그 뒷부분에서 무엇을 행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3절 말씀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성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삽이 찬양 대장이에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찬양을 홀로 부른 사람이 아니고, 기도도 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도 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가대를 꾸려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나가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요,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아삽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모습들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한두 사람 놓고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연대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때 누구를 봅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예배하며 축복하시고 서로의 기도를 나눌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 공동체와 함께 모이는 자리에 하늘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좀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자기의 믿음이 부족하면 옆 사람의 믿음을 함께 더하고, 자기의 용기가 부족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용기를 더하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삽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삽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 위에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삽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요,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자요, 우리는 구덩이처럼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자요, 은혜를 입은 자로 왔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을 선언해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리고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시라니까. 할렐루야. 허기진 거 좀 이따 집에 가서 채우시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16절에 18절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시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삽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실제적 역사를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래와 같고 하나님은 천둥과 같고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느냐? 과거를 돌아보여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구체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뽑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들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억에 떠올려 볼 때 여러분, 더러운 거, 실패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여러분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 우리를 축복하셨던 것,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던 것, 능력을 주셨던 것, 현재도 나를 붙들어서 이끄셔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아삽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기뻐하다가도 슬퍼하고 찬양하다가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내 역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역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삽이 뭘 전제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 백성의 후예가 우리들인 거예요.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시편을 논하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이야기하며 레위기와 신명기를 왜 봅니까? 여러분,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적인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지진이 크고 천둥이 크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다스리신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은 것쯤이야 너무나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런 은혜를,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자기에게 놓여진 문제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왠지 왜소해 보이는 것으로 여기며 오늘 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삽은 어디로 나갔습니까? 다른 곳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기를 가지고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했고 마지막 때는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크고 하나님은 왜소해 보였던 그 아삽이 이 시를 맡을 때쯤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처럼 자기에게 있는 어려움들은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삽만 이 시를 씁니까? 우리들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삽과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 축복을 경험합니까? 오늘을 살아간 믿음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도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삽과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받습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세워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승리를 거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송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